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인 전 세계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은 그 거룩한 무리들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동안 이 영원한 복음 2GB 방송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그 말씀을 증거했고,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지 아니했다면은 핑계댈 수 없는데, 소경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눈뜬 소경한테 옆에서 너희들은 본다 하니까 죄가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없으려니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 참견하지 않으신다. 지나간 세대를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 말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오셨습니다. 2000년 하면 6000년 하고 나머지 천년왕국이 7000년이어서 만수를 채우시는데, 2000년이면 주님이 말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륜의 말씀대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에 와 21장의 말씀이 열려야 거기에 비밀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록 20장 4절에 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세 무리들이 첫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 열매, 그들이 첫 번째 부활로 이 세상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다음 세상 천년왕국에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자들은 의의 무리로 일반 하늘나라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보석이 돼서 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무리들, 주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종들, 죄를 다루는 죄와 싸워 이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구속시키는데 그들이 첫 열매고 그들이 거룩한 무리고, 그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기록해 있던 말씀 증거했고, 거기에 마지막 계시록 7장에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악을 심판해서 가두는 그런 일들과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조금 전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에 관한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성전에 관한 말씀, 성전의 기원과 성전의 완성, 그래서 돌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지상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으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주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세울 것이다 하신 말씀, 몸성전으로 주님이 다 이제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영적인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이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위해서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성전 삼아서 우리를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생명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속받을 아들로 채워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성전으로, 그것을 목수이신 예수께서 건축으로, 그것을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 새 예루살렘 성, 우리의 거처, 하나님과 함께 계실 처소, 이렇게 기타 등등 말씀을 표현하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감추어쨌든 만나 열어주신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그 한울이, 그 새 성전이 한울에서 주님의 중보로 완성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말씀 온 것 같이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가야 된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집, 처소, 너희들이 같이 거할 장소가 마련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려오마. 그러니까 부활, 첫 열매, 부활이 된 다음에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경륜인데, 부활은 마지막 날 부활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활이 됨으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 그 성을 신부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된 것 같은 신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에서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긴 자들에게는 흰돌을 줄 터이고, 그 흰돌에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신부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기록할 것이다.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그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과일을 주시고, 그들에게 둘째 사망에 관계없이 그 사망을 심판하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에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불가볼 가장 난해하고 분분하게 말들이 많은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14만 4천.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는 그 이단 종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들이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4만 4천을 이용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소리를 절대 잘 하지를 않아요. 14만 4천 이야기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 같이 취급을 하고 그래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하니까,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하면은 이상한 이단 취급을 받고 그랬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그런 집단들이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록을 그들이 풀어서 일반 우리 장로교회, 성결교, 감리교는 개신교, 일반 정통 교회들이 풀지 못하는 계시록을 그들은 착착 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왜? 일반 교회에서 말을 전혀 못하니까,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답답하거든요. 성경이 가려져 있는 말씀은 잔뜩한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신학도 교리도
신학대학도 교수들도 총회장도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1000년 전부터 700~8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조금도 열린 게 없으니까 천년왕국을 가려놓고 천국으로 풀어버렸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일을 왜 했냐면은 성경에 천년왕국에 관한 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관한 말은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고 천국은 없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풀어버리고 천년왕국 얘기는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리고 이 어이없는 일들 때문에 불갑을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이집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증거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하고 해석해 주면은 인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찬찬히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그동안 잘못된 복음을 받아서 끝가장 소원의 항구를 가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 본인들도 아마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조금씩 느낄 거예요. 자기들이 영이 잠들어졌는지 충만한지 얼마나 성숙됐는지 영의 분별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와서 그냥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이 곧바로 다 열립니다. 여기서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깨달아서 이 구속사역의 퍼즐 그 그림이 확고부동 위에 그려지면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으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계시록 14만 4천에 관한 말을 직접적으로 한 뒤가 계시록 7장에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계시록 7장. 그 이야기 14만 4천 이야기 한 거는 그거는 그 말씀하고는 다른 것이니까 계시록 7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끄트머리까지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이게 도합 14만 4천이니 이렇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냐? 이 14만 4천이 이 숫자가 상징이냐? 실제의 수냐? 또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 시대가 이 인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성경을 이런 시기로 성경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조금만 봐가지고는 성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누군가? 왜?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신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건지 성경에서 어떤 자들 보고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 건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냥 종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들한테만 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로 주의 종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목사님들한테 종님, 주의 종님 그래요. 종은 종놈이지 종님이 아니거든요. 어이없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지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종, 자기가 핏값으로 사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100%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마의 인침과 그 심령의 인침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은 일단은 인침 받았다 그래요. 맞아요. 인침 받았어요. 근데 무슨 인침을 받았냐?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데 그 도장을 이마에 받았느냐 이 심령에 받았느냐 신비라고 그러죠. 신비 마음 속에 있는 피 거기다 새겨진 성령이냐 인이냐 어디에 인친 건가 이것을 분별해 보시고 왜 이것을 교회에서는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 성령이 그 성령이다. 그렇게 많이 이제 소수만 조금 이해하죠. 다르다고. 그리고 이 12지파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12지파의 이름대로 균등하게 동일하게 12,000명 해가지고 이마에 인쳤는데 그들을 누구 중에서 12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셀 지파 중에서 이게 12명을 걸어놓으면서 정확하게 그들에서 12,000명 속 정확하게 아주 그 숫자가 딱딱 맞게 그놈을 합쳐보니까 12,000을 합치니까 144,000명의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을 쳤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냐?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냐? 이것이 구분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12지파의 이름이 왜 거론됐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가야 되겠죠. 10지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지 완전히 성경에서 삭제되고 멸망당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럼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말씀들이 구분이 가야 확실하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이 14만 4천이 그냥 함부로 열려지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상징이냐? 그러면 그 14만 4천이라는 수가 그대로 그 숫자냐? 이것이 구분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성경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을 또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제 알아본다면은 딱 성경의 14만 4천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설명한 뒤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있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간접적인 설명은 몇 군데 나와 있지만은 그러면 오늘 또 제가 대충 14만 4천에 관한 7절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요. 지금 제가 걸어놓은 게 7가지 정도로 이 말씀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14장에 1절에서 5절까지가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14만 4천이 나오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려주는 소리는 검은 구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구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의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14만 4천이 지금 세 번째 나와요.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4장의 1절에서 5절까지, 자, 첫 번째로 1절에 서 있는데 이들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하고 어린 양 예수죠. 함께 서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내세냐 현세냐 구속, 이것이 구분이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게 지금 구속을 완성된 것이냐, 내가 이거 기록하기 때문에요. 구속, 그런 게 뭐예요? 부활 전이냐, 부활 후냐. 이것이 구분 가야 돼요. 그리고 이 2절에 3절가장 무슨 얘기냐면 그 물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고 내성, 이게 2절 3절이 땅이냐 세상, 무슨 세상, 땅이냐 하늘이냐, 이것이 분별이 가야 돼요. 그리고 새 노래를 이들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이게 분별이 가야 돼요. 다섯 번째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
지킨 자 누구며 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 따라가는가? 어린 양 따르는 자. 그러니까 누구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 구속을 받아 그랬죠. 구속을 받은 자.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또 거짓말하지 않는 자. 자, 최소한도 14장에서도 8가지 내세냐 현세냐 여기가 이들 14만 4천이 등장했는데 두 번째로 구속을 완성된 것이냐 아직 구속을 완성되지 못한 상태냐 그게 부활이 된 상태냐 부활이 안 된 상태냐 이것이 구분이 가야 되고 세 번째로 2절 3절에 세상 이게 땅이냐 하늘이냐 네 번째로 새 노래는 무슨 노래냐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섯 번째로 정절을 지킨 자는 누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누구며 구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완성된 건지 비완성된 건지 이루어 가는 건지 이 셋 중에 하나가 구분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들 보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풀어지면 자동적으로 성경 자체가 열려지고 14만 4천이 누군가 분별이 갈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걸 인내해서 하나씩 계시록 7장부터 풀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성경이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환하게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자체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계시록 7장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방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럼 무슨 시기에 지금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스가랴 6장 4절 6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 스가랴 6장 4절 6절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첫째 병거는 홍마요 2절에 둘째 병거는 흑마요 셋째 병거는 백마들인데 넷째 병거는 어롱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자, 계시록 6장의 첫째 말 뭐 검은 말, 붉은 말, 뭐 청황색 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환란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 5절에 4절 5절에 말씀한 대로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하늘의 네 바람인데 그러잖아요. 큰 그러니까 그걸 동서남북으로 네 사방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통틀어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다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환란을 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조금 열린 분들은 금방 알아요. 그거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뭐 필리핀 쪽에 막 해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몇천 명이 죽었다, 뭐 몇백 명이 죽었다. 이거는 부분이요, 부분. 이게 이 바람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을 뜻하는 거고, 큰 환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큰 환란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상황.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잡으면은 7년 대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전 3년 반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전 3년 반은 그 자연적인 이 현상에 일어나는 환란이 환란. 예. 예.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말 그대로 인위적인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 대환란이요. 큰 환란. 나중에 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이런 것을 통해서 불로 심판을 하시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구분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구나라고만 알으면 돼요. 계시록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계시록에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여주시는 그 어떤 그림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야. 이게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환상을 본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다음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 환상을 보는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야, 시리즈로. 그게 그것이 점차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뭐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예요. 섞어놓은 거. 연결이 되는 게 아니야. 연결이 되는 것도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다 섞어놨어. 알 수가 없게 섞어놨어요. 어느 시기인지 어느 단계인지 말씀이 열려야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에 본다고 하면 계시록 6장 14절, 15절, 16절, 17절 그 사건을 영적으로 보여줘서 보고 난 다음에 이 다음 카트 사진으로 얘기하면,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다른 그림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장도 1절에서 8절까지 전하고 나서 9절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계시록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더 가장 여기서 최고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말씀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예.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이사야 65장 8절 15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누구를 하나님의 종이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3절을 우리 한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게 가슴이 아니에요. 심령이 아니에요. 이마에다가 맞박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 말.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근데 도장 안에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 무슨 이름을 썼나? 무슨 도장을 찍었나? 이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 불지 말. 니들 잠잠해라. 지금은 니들이 바람 일으킬 때가 아니다. 사방에 바람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찾겠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 15절. 이사야 8절부터 15절까지 쫙 읽으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은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종들 내가 9절에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자, 여기서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대야 기업을 얻을 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 그게 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열리니까. 그리고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택한 자 성경이 몇 군데 나와요. 이 택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모든 영들이 있는데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 창조기 이전에 범죄를 해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하늘나라 성전을 다 더럽혔어. 그 얘기는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이 사단 마귀가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대적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나쁜 그런 의도를 다 받은 거예요. 영향을 영들한테. 그러니까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더러워진 거죠. 죄를 진 거죠. 이 세상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귀론에 들어갔을 때 들으면은 열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에 마귀가 3분의 1을 선택해서 끌고 갔어요. 그거를 부인은 못하겠죠? 마귀가 별들 3분의 1을 끌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마귀의 자녀들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가변돼서 그들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귀신도 되고 미혹의 영들이 돼서 마귀의 졸개가 된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남았죠, 영들이. 그 3분의 2들 중에서 마귀가 3분의 1은 택해서 끌고 갔고 하나님이 또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안 받은 영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구분하시면 좀 이해가 이제 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도 할 때도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택한 자, 에베소에서도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주 안에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예정해가지고 선택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의미해서 들으세요. 택한 자들이 누구냐? 첫 열매 될 자들, 완전히 다 채워야 될 자들, 거룩한 무리들, 최고의 복을 받을 자들을 선택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그러니까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기업을 얻을 그 기업 안에 종들이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또 그래서 말씀이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다 열려지는 거예요. 샤론온 양떼의 우리가 되고 건너뛰고서나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요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요 너희는 갈할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마지막 날 종들만 구원받거든요.
예, 종들만 구원, 종들은 천열매이기 때문에 천열매를 종들이라고 하는 거니까 종들을 구원받아요. 그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걸 지난번 말씀을 들었으면, 이지비 방송을 통해서 들었으면은 이제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자기 택한 자고,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의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다른 이름, 신부라는 이름으로 칭한단 말이죠. 받은 자만 아는 흰돌에 새기는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면자를 말씀하는 건데,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러니까 8절에서 지금까지 15절까지 쭉 읽은 것은 이 종들 표현한 것은 천열매를 의미하는 거고, 계시록 14장에서도 이 말씀 열리면 나오겠지만은 어린 양이 인도면은 어디든지 따라간다. 이 의미를 풀으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너 순교해라, 너 죽어라 그러면 죽는 뒤까지 복종하는 자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신랑을 체험하고 신랑으로 처녀가 신랑을 만나서 생명으로 채워져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 되어지는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사랑의 시절로 돼요. 생명이 채워지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이룬 자들이다. 율법을 이룬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는 그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이 다른 이름을 받는 자들이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의미보다는 다른 이름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종들이다. 이사야 65장 8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종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또 다시 읽어보면 누구냐면 계시록 9장 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9장 4절. 오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그 이마에 인맞지 아니하는 인맞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도장을 딱 찍어 놔서 마지막 그 환란을 통과한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이 숨겨지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 환란 중에 다 죽는단 말이죠. 믿는 자들은.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서도 환란을 면케해 준다고 말씀은 그 내용이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들은 해코지 하지마, 하나님이 계시록 9장 4절에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시록 14장에 들어가 보면은 정확하게 이들 보고 종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이마에 인맞은 자들,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맞은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썼다. 근데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고, 주님이 말씀하면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걸 연결해 보면 종들이 처음 익은 열매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다 열어서 딱 이게 보면은 이게 전부 성경대로 연결해서 척척척척 열어주셔요. 이렇게 성경이 열리는 거야. 그냥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가르치는 거나 교리나 이거 붙들고 있으면 절대 성경이 안 열려요. 그걸 받아버리면은 눈이 가려져, 귀가 가려져. 절대 성경을 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하나씩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지절로 종들이 14만 4천이네. 이마에 이름 새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네. 이들이 천열매네.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잖아요. 그러죠? 이들이 14만 4천 명이네. 쫙쫙 연결이 돼. 이들은 거짓말을 않는 자들이네. 이들이 처음 익은 열매네.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7장만 읽어도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다른 얘기도 또 막 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 말고 인맞은 자들은 그 시점에서 인맞은 자들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12지파로 볼 수가 없고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 종들에 관한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과연 종이 누구냐? 그러면 종들은 아무한테나 종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의 것이 된 자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 말 잘 들어요? 못 듣잖아요. 어쩌다가 듣잖아요. 어쩌다라도 들으면 다행이에요. 전혀 못 듣잖아요. 옛날에 조금 들었었지. 옛날에 체험했었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다 기가 막히고 눈이 멀고 듣기는 못 들어요. 안 들려. 안 보여. 듣는 것이 뭔지도 몰라. 옛날에는 들었었던가 보다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다 그러네. 그리고 넓은 길을 다 따라가는 거죠. 분별 잘 하세요. 종에 관한 말씀을 한번 계시록 21장 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22장 4절 3절 22장 3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과일이 있는 그 강이 흐르는 12가지 달마다 맺고 만국을 소송시키려고 한다. 만국. 그러니까 그 땅에는 만국이 있죠. 거기 보면 3절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계시록 22장 3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이게 성 안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성돼 가지고 내려오는 성, 부활이 된 후에 내려오는 성.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그 성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그의 종들이 그의 종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 내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러니까 니들 꼼짝 마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 연결하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성경 따라갈 거요? 신학 따라갈 거요? 교리 따라갈 거요?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대요. 예수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부활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도장. 누구?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 그러니까 이 도장은 예수님 이 하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 이름도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봐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 1절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인데 그게 예수요. 예수. 이제 나중에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해 가요. 예수인데 그게 아버지의 이름인데 아들한테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지가 주권을 맡겼어. 그래서 아들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제를 다 해요. 구속을 완성시키는 거야.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모든 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예수의 이름은 결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게 아버지의 본 이름인데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조금은 이해 가시는데 전혀 목사님들은 못 받으실 거예요. 목사님들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참으로 한탄스러워요. 자, 이래서 이것만 우리가 들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네. 그러면 14만 4천이네. 그들이 정절을 지킨 자들이네. 처녀로.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면 다 따라가는 자들이네. 순교직자들. 그들은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네. 그들은 첫 열매네. 그들 보고 종이라고 하네.
제가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음성으로 사랑하는 내 종아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막 감격이 오는데 그 감격을 표현할 수 없는 내 막 심령 안에서 막 이게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떨리는데 막 감격이 기뻐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때니까 내 사랑하는 종이다. 너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를 인정을 해 주셔요. 그때 내가 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엉엉 막 우는데 그 동영상이 있어요. 보고 싶으면 내가 언제 보여줄게. 이게 막 내가 막 어떻게 막 표현할 수 없는 막 감격이 와가지고 막 감동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한참 동안. 네.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종. 네? 이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한 거예요. 그들 보고 종이라고 그래. 근데 종이 아직 덜 됐어요. 그 염려할 거 없어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고 마지막 시대에 순교당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자가 종이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다 안 채워졌어도.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죠. 깨어있으면 돼요. 아멘. 성경을 잘 알으면 걱정이 안 돼. 근데 성경을 모르면 막 그런 종가장 돼야만 구원을 받나? 막 그러면은 암담해지고 답답해지죠. 성경 모르면 그래요. 어설프게 알으면 그렇단 말이죠. 성경을 다 알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칼이냐 적신이냐 환란이냐 사단이냐 마귀냐 천사냐 어느 누구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단 말이죠. 네, 안 받으면 타락하는 거죠.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는 거죠. 누구는 거룩한 무리로 들어갈 자들은 선택을 받은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나 영만 구원받은 자들이나 운명 직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나 의의 무리들은 흰옷 입은 자들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런 말씀까지는 안 주셔. 그들은 안심하세요. 근데 의의 무리도 대단한 복입니다. 근데 거룩한 무리 여러분들 선택했단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동영상 몇 개만 본 사람이면 내가 볼 때 거의 선택받은 자들이 이 말씀 다 채워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도 못해요. 말씀 한 구절만 깨달음이 와도 막 천리든 말리든 쫓아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 사모하는 신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어가 좀 억눌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전한다고 해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하고 안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만 손해고, 저는 제가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은 저는 절대 말씀을 한 구절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지금 제 머리에 그 전선을 꽂은 것 같이 그냥 꽂아주시면은 제가 이 말을 전해요. 근데 그거 빼버리면은 저는 말을 절대 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아는 분들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오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마에 인맞은 자들. 이마에 인맞은 건 뭐고, 심령의 신비에 인맞은 건 뭐냐? 이거를 잠깐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12지파의 의미는 뭐냐? 왜 12지파 이름이 거론되었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들어야만이 성경이 열립니다.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종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맞은 자들, 마지막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누구냐? 이마에 인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헤어지 마라. 그들은 감춰주고 보호해 주는데 그들이 첫 열매로 들어간다고 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종이다라고 불러주는 종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 내 바라면 꼼짝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말씀을 지금까지 받으시고, 하나님이 종들 이마에 인을 쳤네. 그러고 났는데 이상하네. 왜 12지파를 1만 2천 명씩 차곡차곡 친 것이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인가? 의문점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다음
말씀 시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깨달아 받게 하시고, 다음에는 이마에 인친 것은 무엇이며 속 심령의 신비의 인침을 받은 것은 무슨 뜻인지를 구별해 잠시 말씀을 듣고, 이어서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을 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이 집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이 감춰진 만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하나님 번역되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